네. 인생의 의미가 필요한가 혹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질문만큼 묵직한 주제네요. 제 생각에는 말씀하신 옳은 길 혹은 정답이라는 것은 아마도 성경에 직간접적으로 묘사된 윤리 강령이나 행동 지침 등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20세기가 되기까지는 서양 전통의 주요 철학자들도 인생의 목표, 궁극적 목적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했지만 삶 자체의 의미에 대한 질문은 공백으로 남겨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주로 기독교적 세계관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5세기부터 18세기까지 삶의 의미에 대한 답은 명확했습니다. 이 생에서는 신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다가 사후 천국에 가면 신과 함께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삶의 의미라고 보았던 것이죠. 즉 세상의 모든 고난은 죽은 후에 보상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과 하나가 될 때 세상의 모든 슬픔에도 가치가 있었음을 비로소 알게 될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계관이 가진 영향력은 점차 감소하고 반대로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은 더 절박해지기 시작합니다. 19세기 시작과 함께 등장한 니체, 쇼펜하우어 같은 철학자들이 그 절박함을 대변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20세기의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은 세계대전으로 새로운 긴급성을 가지게 되었고 관련된 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반지성주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고함이라는 부제가 달린 존 스토트의 책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기독교 반지성주의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예식 수행을 사상보다 중히 여겼던 예식주의자, 사회개혁으로 교리를 대체하려고 했던 에큐메니컬 운동가, 체험을 절대화하며 성찰의 가치를 무시했던 오순절파 복음주의자를 향해 균형을 회복하라고 호소했던 거죠. 존 스토트는 예식과 행동과 체험이라는 것은 견고한 사고와 함께 가야 한다면서 성경의 주요 주제인 창조자, 계시자, 구원자,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앙은 지성을 요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이 하나님을 위한 신실한 봉사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중세 기독교의 스콜라 철학은 헤브라이즘의 유실론적 사고방식과 헬레니즘의 범신론적 사고방식을 결합해 보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채 자기 중심적인 일반 종교에 빠지게 되었고 교회는 그저 착한 사람을 만드는 단체인 양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성경신학의 원리인 계시와 이것을 나르는 이성 그리고 해석의 삼박자가 어긋나서 이성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껍데기만 그럴듯하고 생명력은 사라져버린 추상적인 신앙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저는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그리고 파편으로 남은 삶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는 성경 구절은 무슨 뜻일까요? 일상을 넘어 영적 빈곤 상태를 슬퍼하고 그 풍성함을 갈구하는 사람, 삶의 의미, 즉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우리네 인생은 완성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 사도행전에 소개된 베레아 사람들은 그들의 친절과 개방된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이성과 믿음의 올바른 관계를 보여주는 모범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펜이 아니라 펜맨, 즉 성경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셨던 것처럼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일상의 길잡이가 되려면 또다시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야 합니다. 즉 계시하신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야 하겠죠. 이 과정은 사유, 생각의 사다리를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경은 생각의 힘을 말합니다. 사망인지 아니면 생명과 평안인지는 우리의 생각과 사유에 따릅니다. 그러니 더 나은 삶, 희망으로 가득 찬 삶을 바라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유하고 또 사유해야 하지 않을까요?